반갑습니다. 4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린 양 예수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찢기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아프고도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죽인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프고도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죽인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베냐민의 은잔에 내 옷을 찢게 하소서. 베냐민의 은잔에 내 옷을 찢게 하소서. 요셉이 은잔으로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형제들의 자신 있는 항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결코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만약 발견된 자에게는 죽음이 있을 것이고 그 나머지도 다 종이 될 것이다. 호언장담합니다. 완전함을 자신하는 순간 사람은 넘어집니다. 완전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지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준수에 완전하다, 완벽하다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는 가장 작은 것을, 낙타는 가장 큰 것을 상징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물이나 포도주를 마실 때 하루살이처럼 불결한, 부정한 것에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몇 번이고 여과기로 걸러냈습니다. 그들은 하루살이처럼 사소하고 지엽적인 일은 깐깐하게 따져 잘도 지키면서도 몇십만 배나 더 크고 부정한 낙타는 꿀꺽꿀꺽 삼키듯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근본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습니다. 사소한 일에는 목숨 걸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하지 않는 위선적인 신앙을 야단치신 것이지요. 형들은 은잔에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뿌리 깊은 죄악, 근원적인 죄악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10절, 발견되는 사람은 사형당하고 전원이 다 종이 될 것이라 호흡 장담한 것이 스스로 올무가 됩니다. 12절, 각본대로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형들부터 차례로 자루를 풀다가 결국 마지막 베냐민에게서 발견된 것이지요. 이때 형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13절, 형들은 베냐민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냐민의 입장도 상상을 해 보게 됩니다. 당시 20대 초중반이었을 베냐민, 청년 나으르지요. 어렸을 때 형을 잃었지요. 흉년에 아버지와 형들의 대립을 보았습니다. 기어코 애굽까지 형들과 함께 왔는데 자신의 보따리에서 총리의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다 잘 되었는데 자신의 보따리에서 은잔이 발견된 거예요. 이때 베냐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훔친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자기 집에 들어 있어요. 자기 잘못이 아니지요. 얼마나 억울하고 무섭고 형들에게 미안하고. 시험은 하나님의 도구라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시험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함께함 속에서 다른 이의 시험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다른 이가 시험에 빠졌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아이고 그 사람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는 생각이 솔직히 마음에 있어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꼭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나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나를 살피는 일입니다. 과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을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죄인 아닌가? 통회하는 마음, 그리고 그럼에도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화형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조롱 속에서 징벌 받을 만하지, 저렇게 죽을 만하지 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십자가를 진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어요. 주님은 그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부부, 좋은 배우자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첫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배우자. 두 번째는 어려울 때 내가 책임질게. 자신이 책임지는 배우자. 어려울 때 반대로 상대방만 탓하고 당신이 잘못했으니 네가 책임지세요 한다면 사랑하는 부부라 할 수 없지요. 그런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히 서로를 품어주는 것이 공동체의 근원적인 모습입니다. 그리할 때 공동체의 위기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고 관망하지 않고 책임질 수 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나옵니다. 최악의 공동체는 책임지지 않고 권리만 찾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혹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만 하지는 않았습니까? 어려울 때 남 책임 추궁이 아니라 내 책임짐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습니까? 이제 베냐민의 은잔을 생각하십시다. 베냐민의 은잔.
혹 실수한 이가 있을 때, 어려움을 겪는 이가 있을 때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 주십시다. 위로의 말을 전하십시다. 베냐민이 나으르 청년입니다. 특히 공동체가 나으르 젊은 층에 대하여 판단하기 전에 그런 생각으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응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도 베냐민의 은잔에 행여 비난하거나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 옷을 찢으며 내 가슴을 치고 자복하며 울며 중보하며 품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